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에 관한 소식을 듣고 방문하기 전에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제가 이제 분쟁에 관해서 1장에서부터 시작된 사도 바울의 그 책망과 권면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는데,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해서 이 2장 15절에 나오는 그 신령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뜻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삶, 그저 그 이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 근데 그 성화라는 것을 저희 교단에서는 성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 그런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신학에서 과연 성화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를 영화라고 부릅니다. 영화. 근데 과연 성결이 있느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성결교단에 성결한 목사가 있느냐? 저희가 신학대학 다닐 때 성결은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서 죄의 뿌리가 뽑혀서 죄를 지을 수 없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신학대학에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어른들 1세대 목사님들은 성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자라고 불렀어요. 제가 서산 성결교회 목사님, 개척하신 목사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테레사 수녀를 성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전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2장 14절에서 이 육신에 속하다는 것은 그 헬라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2장 14절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약된 본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똑같은 성결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성령 그 죄의 뿌리가 뽑힌 사람이 있고 죄의 뿌리가 뽑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에 많은 문제가 생기느냐? 죄의 뿌리를 뽑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새 충격을 받고 있는데, 제가 존경했던 많은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막 귀신 쫓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뭐 지옥 간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요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복음이 없는 그러한 신사도 운동, 직통계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 성경을 가감하는 건 이단이거나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성경을 가감. 그래서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느냐? 직통계시 받은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면은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우리나라에 엘리야가 아무리 많아도 엘리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의 모세,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학벌이에요.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이래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굉장히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이게 육신에 속한 자, 인본주의자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많이 봤을 거예요. 거기에 막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것,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이야.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타나서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전도 갔는데 막 안진뱅이도 일으키지, 죽은 자도 살리지, 막 바울의 손수건으로 막 사람들을 고치지. 지금 바울이 있었으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볼로가 성경 공부를 굉장히 잘했어요. 서울대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말도 잘하지. 거기에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저희 어머니도 그래. 저희 어머니도 세검정에 포천에 있는 이계화 전도사 있잖아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매일 세검정에 가서 물 떠오고 거기서 은혜 받고 저도 경험을 했어요. 어머니가 떠온 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겨드랑이 밑에 종기가 났어.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잠자는 동안에 거기다가 이렇게 물을 바르더라고. 그런데요, 진짜 신기하게 고약을 바른 것처럼 그 종기가 쏙 빠졌어. 그러면 거기에 빠지는 거야. 우리 동기도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손톱으로 막 긁어가지고 막 피 나오고 암이 나오고 막 그러죠. 그 암덩어리를 피 절절절 흘리는 거 손으로 촥 들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안 빠질 사람이 없어. 우리 동기 목사가 거기 가서 고침 받았다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사람 중심으로 예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성경을 가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들이 그래서 원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예? 아볼로가 뭐 성경 공부 잘해서 자기를 사람들을 모은 건 아닐까, 그렇죠? 바울도 그렇고 게바도 뭐 부흥해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여러분 부흥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갈릴리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 빠질 사람이 누가 있어? 실제로 저희 교단에 죽었다 살아난 그 목사님이 있어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저기 냉동실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있어.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다니는 거야. 그런데 막 저희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는 부흥회를 1년에 매주 부흥회 다니는데 1년에 7번씩 대신방을 한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목사님이 신방을 잘 안 하셨거든.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 부흥회 하면서 저렇게 다니면서도 7번씩 신방을 한다니까 거기에 쏙 빠져서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전도사한테 물어봤어. 야, 니네 목사님은 부흥회 다니면서 신방을 7번씩 한다는데 맞냐 그랬더니 웃더라고. 그게 뭐냐면 거기에 속는 거예요. 말에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신사도 운동,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직통 계시 받은 사람들이 책을 써서 막 책을 팔아먹는, 데이비 차가 666 뭐 이런 책을 써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모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데이비 차의 열매가 뭐야? 돈 벌어가지고 하와이에 집 사놓고 불륜녀가 롯데백화점 VIP 고객인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쓴대.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 유명한 사람들이요,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는 거야. 자, 그 사람들은요 왜 거기에 빠지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할 때에 그거를 거기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일으키면, 그래서 저희 그 후배 목사님 목회 열심히 해요. 근데 데이비 차에 빠져서 교회를 떠났대.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 방황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우리 액츠의 그 김상복 교수님, 미국에서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지금도 오늘의 양식 발행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못한 게 뭐냐면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거야.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 줘. 근데 그 졸업하고 바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소리요. 그래도 거기는 뭐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주는데, 돈 주면 목사 안수를 준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정광훈 목사님 6개월 있으면 목사 안수 준다고 그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6개월 있으면 목사 안수.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거를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이런 상황이다.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요 지금.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신사도 운동에 빠지고.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회 뭐 그거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 거기 들으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감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여러분,
지금 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뭐 1년 6개월 동안 개척하고 세운 교회에서 아직 어린아이 같은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또 거짓 교사들이 와서 흔드는 거야. 자, 보세요.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에 그 증거가 시기와 분쟁이 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를 만난다는 건 미팅이 아니에요. 인카운트, 부딪히는 거. 자기가 죽은 사람이 그게 예수를 만났다는 건데, 여기서는 예수가 없고 모세와 같이 자기의 지식, 학벌. 우리나라는 그 학벌이 좀 약해요. 저희 모교회가 봉천사거리인데 서울대 나온 사람이 이제 이 지휘를 하는데, 여러분, 서울대 다니지, 그 다음에 지휘하고 찬양 은혜스럽게 하지. 그러니까 딸 가진 부모들이 거기에 쏙 빠지더만.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문제는 저희 교회는 서울대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형들 중에. 알고 봤더니 가짜 서울대생이야. 근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지휘를 하고 찬양을 하는지 거기 안 빠질 사람이 없어. 서울대 다닌다고 그러지, 찬양 잘하지. 근데 가짜야. 속는다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어린아이의 그 어떤 증거인데, 시기라는 것은 젤로스, 질럿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끓다 이런 뜻이에요. 끓다라는 게 뭐냐면 뜨겁다 또는 열심이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열심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늘 이교부에 빠진 사람들이 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만 남았어. 나중에 보니까. 근데 지금도 거기 빠져서 그 비슷한데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친구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분쟁은 뭐냐면 사람 중심으로. 자, 그 4절에 분쟁에 대해서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게라 하고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하면서 사람 중심으로. 여러분, 예수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고 환상과 계시와 꿈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랑, 부득불하는 자랑,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리석은데 그걸 가지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좋은 거야. 자식에게 불량식품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식이 아니야. 저 사람을 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불량식품을 먹이든 사기를 치든 뭐하든 돈을 뜯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 후배 그 교회를 떠난 사람 대입이 차에 빠졌다가 문제 터지니까 갈 데가 없이 방황하는데,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탁해.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했다는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육신과 성령은 서로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은사도 있고 열매도 있고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찬양을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봐야 되는 거야.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서 교사를 하고 싶은데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 교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골목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가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골목 전도. 예?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매일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특징이 뭐냐? 7집사에서 나옵니다. 7집사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7을 뽑은 게 7집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니골라라는 집사가 나중에 타락하죠. 그게 이단이요. 예? 니골라가 어떻게 했냐면 음행, 육신은 구원받지 못하니까는 영혼만 구원받으니까는 음행을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감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가 성령이 충만했든 그가 능력이 나타났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감하고 억지로 풀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성경에 나오는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고민하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 교회가 뭐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그건 두 번째고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 않다.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네?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제가 확신을 못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과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육체에 속했다. 육신이 이제 사르키노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 살이라 뭐 이런 뜻인데 히브리어가 루아흐라, 냄새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울타리 밖에 있는 게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어.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는지, 그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향기가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게 돼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가 없어. 십자가가 없어. 주님을 따르지 않아. 그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그 육신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죄의 냄새가. 여러분, 죄의 냄새가 납니다. 사망의 냄새가 납니다. 귀신의 냄새가 납니다. 귀신의 냄새가 나요. 예? 욕심 부리면요 아름답지 않아. 그래서 우리나라 초대 그 신자들은요, 그 우리나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최부자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그 계란 장수를 했대. 근데 예수를 만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가 될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개척할 때는 여기다 뭐 헌금하고서 뭐 개척을, 그때 1억, 20년 전에 1억이면 큰 돈이죠. 1억을 헌금해서 개척한 거예요. 교회 그 3천 몇백만 원짜리 차도 그거 헌금해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과 상급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왜냐하면 엘리야에 막 빠지는 사람도 있고 모세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걸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얘기하지 않아요. 지식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거짓말하고, 그 속으면 안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돼.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돼.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런가 보다.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이 10명이면 10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우리가 묵기를 하고, 한 명이면 한 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흔들리고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 속는 거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 교회가 아직 어린아이 같다고 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중심으로 당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영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 전도를 쉬는 죄, 예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